네, 오늘은 듣는 귀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듣는 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깨닫는 마음이 없고 보는 눈이 없고 듣는 귀가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깨닫는 마음이 없고 보는 눈이 없고 듣는 귀가 없는 사람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깨닫는 마음이 없는 상태, 여전히 신앙을 율법으로 하면서 구약 성경을 본다면 구약 성경은 여전히 율법이 됩니다. 또 율법에 묶여있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신약 성경을 본다고 해서 은혜로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묶여있는 성도는 여전히 신약 성경을 보아도 율법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닫는 자들은 구약 성경을 보아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보아도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상태, 어떠한 믿음의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가,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갖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율법에 묶인 마음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회복되어질 수 있어야만이 우리는 복된 귀가 되고 복된 눈이 되고 또 복된 마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깨닫는 마음을 갖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을 비유하면서 왜 저들이 깨닫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가? 왜 저들이 보는 눈이 없는가? 왜 저들이 듣는 귀가 막혔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그걸 찾아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신약성경 16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로 43절까지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함이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움이라. 여기까지 일단 읽겠습니다. 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없는가?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이제 그 뒤에 결론을 맺어주십니다. 43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왜 깨닫는 마음이 없고 듣는 귀가 없고 보는 눈이 막히는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누구 영광을 더 크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보다 누구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영광이 아니에요. 사람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람의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의 영광, 많은 것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사람의 영광을 그토록 사랑했던 한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서로 비교되어지는 사람인데 한 사람은 다윗이고 한 사람은 사울입니다. 다윗은 자기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했고요.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사랑했어요. 그럼 사울이 어떻게 자기 영광을, 사람의 영광을 그토록 사랑했는가? 그것은 사울이 가서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부분을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 상입니다. 15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5장 43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3절, 15장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말렉 족속을 가서 진멸하라. 근데 사울이 이 명령을 받아서 갑니다. 근데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은 진멸하라. 그런데 이제 사울이 그 말씀에 이제 순종하고 아말렉을 진멸하려고 갑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았을 때는 순종한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순종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던 자이기 때문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누구를 위한 기념비 세웠어요? 자기를 위한 기념비 세웠어요.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기 이름이 빛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자기 자신을,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자 했던 그 사울의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요, 이제 사무엘이 책망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순종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순종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그럼 저 뒤에 들리는 저 양의 소리, 소의 소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것까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울의 대답이 이겁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주 너무 말을 너무 잘해요.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남긴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이렇게 남겨놓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이것을 불순종했다고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지금 사울이 사무엘하고 지금 논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이렇게 남겨서 예배하려고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남겨놓았는데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사람입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으로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들기 시작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데, 난 하나님 열심히 사랑하고 있는데, 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반기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난 이렇게 충성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로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하나님 지켜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 어떤 것으로도 모든 빚을 갚을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드러낼 만한 모든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정말 수고하고 있는데, 그것 말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넌 아직도 멀었다 그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대꾸 안 하실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제게 하나님의 축복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건 아직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대화 상대조차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의 의를 드러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이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마디를 하지요. 또 17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왕이 스스로를 작게 여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여주셨는데, 당신이 막상 하나님의 은혜로 높아지고 나니까 왜 그렇게 높아지셨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19절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또 21절입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제 사울은 빠져나가고 이제 백성에게 모든 책임을 이제 다 돌리는 겁니다. 자신은 빠져나와요.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럼 제사 안 드리고 순종하면 되나 보다가 아니라 순종과 제사는 같이 가는 거예요. 제사와 순종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민수기 13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아서 가나안 땅 들어가라 했을 때 이들은 우리는 저들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우리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 굉장히 열등감과 상처가 많은 자들이었어요. 열등감과 상처가 많은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열등감과 상처로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냈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속건제를 제가 새벽에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속건제는요, 상처를 우리는 주기도 하지만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그래서 늘 우리가 받은 상처만을 생각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것을 용서해야 되는 것에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상처받은 우리는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상처 준 우리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게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 일방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자, 용서를 하는 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상처라는 부분, 열등감이라는 부분, 낮은 자존감이라는 이런 부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되어야 돼요. 이게 치료되지 않으면 내 상처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상처를 내가 더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메뚜기 같은 그 자화상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미 변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난 이런 사람.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잊어버려야 돼요. 좀 깜빡깜빡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나이가 들면 깜빡깜빡하게 하고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 보면요, 시집 와서부터 10년, 20년, 30년 되어진 그 상처를 여전히 간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남편에게 받은 상처를 여전히 10년, 20년, 30년, 그런 거는 왜 이렇게 기억력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끝까지 사람들 모이면 막 그것을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되게 싫어하세요.
그런 거 잊어버려야 됩니다. 부부싸움 하면은 옛날에서부터 옆집 우두원 사장님, 사모님이 그러신대요. 그분 IQ가 한 160 되시는데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근 20년 가까이 살면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부부싸움만 하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질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허물이 되었든 내 상처가 되었든 빨리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다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열등감, 자존감, 낮은 자존감 이런 모든 것들 다 씻어내세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작은 자로 여겼을 때 겸손의 작은 자가 아니라 열등감에서 작은 자로 여겼던 자예요. 열등감에서 자기 스스로를 자존감으로 여겼던 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높아지니까 기고만장해지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도요,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열등감 속에서, 제가요. 열등감 속에서, 저 같은 사람이요. 열등감 속에서, 저는, 우리 굉장히 보면 그런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열등감 속에서 오는 이 겸손이 치료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 속이고 사람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열등감으로 겸손한 자가 아니라 말씀 앞에서 나를 낮추는 자가 되셔야 돼요. 진짜 겸손한 자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비록 할 수 없고 나는 작고 연약한 자입니다라는 고백이 틀린 고백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 하셨으니 나는 순종하고 가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처럼 그물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사람들이 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 힘과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도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고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순종하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자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또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들은 그럼 하나님 말씀 들은 거예요? 백성들 말씀 들은 거예요? 백성들 말씀 들은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 성도님들 얘기입니다. 성도님들이 제일 듣고 싶은 설교, 제일 듣기 싫은 설교 첫 번째가 11조 설교랍니다. 듣기 싫답니다. 그러나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것인데 우리가 듣기 싫기 때문에 사람들이 11조 설교하는 것에 대해 상처와 부담을 받기 때문에 11조 설교를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사람들 부담되지요. 믿음 없는 사람이 11조 하려고 하면 부담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도 부담되는 사람도 많을 텐데 돈이 없어도 부담되고 돈이 있어도 부담되는 게 11조 아닐까 싶어요. 사람들이 듣기 싫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사람들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순종했을 거라고 봅니다. 베드로라면 어땠을까요? 순종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사울은 순종하지 못했어요. 사울은 끝까지 사람의 영광을 사랑한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떻게 평가하시는가에 별 관심이 없었고 사람들이 지금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었어요. 사람 떠나면 어떻게 하지?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등지면 어떻게 하지?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인기가 다 사라지면 어떻게 하지? 이게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하나님과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당시에는 그것이 고난인 것 같고 그 당시에는 사람이 떠나가는 것 같지만 그런 진실한 사람들 앞에 죄송합니다. 자꾸 목소리가 그런 진실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오고 그런 진실한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또 모이기 시작합니다.
진실한 사람들 앞에 진실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당장의 눈앞에 몇 사람 얻고자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하나님 영광 떠나고 그리고 또 사람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듣기 좋아하는 소리만 원하는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해서 그들을 얻으면 나중에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 수 있겠어요? 우리가 듣기 싫은, 우리가 하기 싫은, 우리가 가기 싫은, 우리가 섬기기 싫은 그런 메시지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질 때라도 나를 부인하고 나를 깨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적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을 키워내고 그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진실한 성도님들이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요, 사무엘이 사울을 등지고 떠납니다. 당신과는 더 이상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과는 도무지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쯤 되면 회개할 만해요. 이쯤 되면은 자기를 깨트릴 만해요. 이쯤 되면 뭔가 깨달을 만해요. 근데 사울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럼 우리가 또 여기서 속아요.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와서 또 예배 드리길 원하나 보다. 근데 이 사람은 끝까지 사람의 영광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왜 자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께 내가 예배해야죠. 여러분은 정문수 목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건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건가요? 우리 아내가 믿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건가요? 우리 남편 섬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을 섬기러 오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섬기러 오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정문수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섬기러 와야 돼요. 근데 사울은요, 누구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그리고 이 경배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이 경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나를 높이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스도를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해서 자기의 명예와 그리고 낮아진 자기의 자존감을 세우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높이고 우리가 낮아져야 돼요. 그리스도를 높이고 우리가 낮아져야 돼요.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높아질 수 없어요. 그리스도는 항상 높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높일 수가 없어요. 우린 낮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광이 아니에요. 교회는 대접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의 이름이 세워지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름은, 저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것, 그거 이상 더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철저히 낮아져야 돼요. 우리는 거룩한 산돌이 되어서 나 한 사람, 이 산돌만 교회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서지고 나의 모난 기질과 나의 성품들이 부서지고 그리고 네모 반듯한 돌이 되어서 돌 위에 돌이 쌓여지고 돌과 돌이 하나 연합되어져서 아름다운 건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부서져야 돼요. 내가 부서지지 않으면 나의 본한 부분으로 인하여 다른 돌이 세워질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나의 자존심, 나의 열등감, 이런 모든 것들이 부서지고 깨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상처도 부서지고 깨질 수 있어야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처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허무시는 분들 많아요.
그 상처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못 듣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보다 내 상처가 더 크기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자존심이요, 생명의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버립니다. 순종 자체는 둘째치고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존심, 내 자존심이 그리스도보다 커서는 안 되잖아요. 예배라는 것은, 경배라는 것은 우리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주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높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영광을 허무는 것들이 여러분이 부서져야 돼요. 자존심, 여러분 부서지기를 바랍니다. 이 모난 성품, 성격들, 이것도 부서져야 돼요. 내가 혈기가 많다. 그러나 이 혈기로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앞에서 이 혈기를 죽이는 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모든 죄와 모든 불법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난 예수 믿어도, 내가 이런 사람이어도 난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거기에서만 머물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듣는 귀가 오는 순간부터 멈춰버리는 거예요. 닫혀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도 이제 깨닫는 마음이 아니라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다 믿으시죠? 그 믿음만 가지고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 아니에요. 그 믿음만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찬송가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안다면 그리스도보다 내 자존심이 높아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보다 내 상처가 높아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내 열등감도 깨지고 그리스도 앞에서 이제 강한 용사가 되어서 준비되어져 세상으로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상처를 가지고서 그 상처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한다면 세상 나가면 또 상처 주는 사람으로 바뀔 겁니다. 상처 주는 사람이 상처받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상처 받는 사람은 100% 상처 주게 되어 있고 상처 주는 사람은 100% 상처가 그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다 치료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거 치료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은 자, 10,000달란트 빚진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 못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용서를 못하니까 상처를 여전히 우리가 품고 있고, 용서를 못하니까 아직도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그런 쓴뿌리와 증오들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불편한 것들을 여러분 처리하시기를 바라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사모하면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 그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나의 초라한 모습을 발견하시고, 그리고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이지 내 의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 교만했던 마음들 여러분 다 꺾어내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도 교만한 거예요. 난 믿음이 있어. 당신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난 믿음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부어주셔. 그런 교만 갖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것이지 사람들 앞에서 그런 고백하면 안 돼요. 지금 내가 보이는 이 모습, 평가 이 모습들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습들이에요.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난 이미 용서받은 의인이고 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누가 나를 평가해? 아니, 이런 무례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삶 하나, 우리의 언행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허물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행도 바뀌는 거예요. 행동도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직도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사람과 별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되셔는 안 돼요. 속죄의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가 우리를 부서뜨리고 우리 속에 있는 이 모난 것들을 그리스도 앞에서 치료하시고 난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말도 여러분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사랑이 부족합니까? 그 사랑이 부족해서 늘 사랑이 없다고 얘기합니까? 그 큰 사랑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바다의 먹물로도 그 사랑을 기록할 수 없고 그 우주보다도 크신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늘 사랑이 메말라 있다고 말한다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영광 안에 들어가셔서 나를 부서뜨리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십자가의 원수되어 있는 이 모든 감정, 이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모든 내 안에 있는 이 죄악된 성품들을 여러분 부서뜨리고 그것을 십자가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시고 깨트리시라 이겁니다. 기도는 폼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부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소재가 되고 가루가 되는 겁니다. 부서지는 거예요. 내가 부서져야지 그리스도가 세워지지. 내가 세워져 있는 한, 알고 그 자체로 있는 한, 우리가 그 하나의 씨앗 그 자체로 그냥 존재하고 있는 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열매 맺는 자리까지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깨트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 지로 간다.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길 가다가 제자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러드립니다. 집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아까 길거리에서 너희들이 어떤 논쟁을 했느냐. 제자들이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크냐, 이것에 대해서 논쟁을 한 겁니다. 베드로는 아마 자기가 제일 첫 번째라고 여겼을 것이고 또 야고보는 또 한 성격 하잖아요.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제일 크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저 끝으로 가라. 너희 중에 섬기는 자가 되고 싶으면 섬기는 자가 되라. 아니, 섬김을 받고 싶은 자가 되면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들은요, 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내가 제일 크고 내가 제일 대접하고 내가 제일 이름 날리고 싶은 그런 우리 안에 이런 옛 처리되지 아니한 옛 아담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이 옛사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제일 크고 싶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럼 맨 끝으로 가시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사울이 오늘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을 사울에게 줬다면 사울은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닫죠. 듣는 귀가 이미 막혀 있으니까.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그 작은 말씀 하나하나도 들을 수 없어요. 못 들어서 못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도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복된 귀가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그래, 나를 통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시는 것이지. 이 마음을 회복하지 않는 한 우리는 듣는 귀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나를 높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우리 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지체들이에요. 우리가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머리가 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달콤한 메시지만 주지 않습니다. 꿀처럼 미끄러지는 말씀만 주지 않습니다. 때때로 무서운 칼날처럼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멀어졌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가려져 있고 우리 죽어가고 있는 이 모든 양심, 이런 모든 내 안에 잘못되어진 그리스도와 원수되었던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 무섭게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때에도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는 그 생명의 말씀이 나를 찌르고 나를 쪼개고 나를 부술 때에도 감사합니다. 나를 찌르는 말씀이 그렇게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있고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강단에서 찌르는 메시지가 그렇게 고맙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살아있는 메시지를 듣는 귀가 회복되어짐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데,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영광, 내 자존심, 하나님의 영광보다 아직도 내 감정,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가 더 중요시 여겨지는 사람들은 찔리는 메시지, 강단에서 무섭게 우리를 때리는 채찍과 같은 그 메시지를 들을 때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합니다. 대적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말씀을 들을 때 이 두 가지가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자들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저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살리라는 말씀, 또 한 부류는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도 나와야 됩니다.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 없다? 그러면 전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 없다. 말씀을 듣고 찔리는 사람이 없다.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 그냥 다 좋다. 모든 사람이 다 좋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그 메시지를 들어서 좋다라고 여기는 그 메시지에는 반드시 책망받을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대적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메시지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더 돌리는 자리로 돌아가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듣는 귀 회복합시다. 오늘 듣는 귀 요점 정리합니다. 듣는 귀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면 회복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못한다 그랬어요? 못한다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 하나님보다 높아서는 안 됩니다. 내 감정이 하나님보다 높아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 기분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슬프고 짜증나고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으니까 여러분의 기분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그 감정 십자가에 못 박고 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어요. 나의 열등감 그거 가지고서 하나님 영광 세울 수 없어요. 나의 열등감이 해결되지 않으면, 나의 낮은 메뚜기 같은 그 자존감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부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기도는 폼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리로 오세요. 기도하시면서 부수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그걸 부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되지 않는 사람은 아직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